오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근데 이 가정은 사실 결손 과정입니다.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족 중에 부모가 없다는 것은 이들만 외롭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때 사실 어렵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고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연세 드셔도 이렇게 가서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고아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 대부분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산 같은 존재고 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이 부모님이 없이 이 삼남매만 자란다고 하는 것은 외로움이죠.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이들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곳곳에 보면 마을 사람도 함께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들 잔치에 몰려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일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참 많이 믿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보다도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나사로를 보면서 그 가정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들의 삶이 살아있지만 죽었던 삶이었는데, 그들의 삶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던 삶이었는데,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삶이었는데 그들 속에 큰 역동적인 것이 일어나죠. 어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드라마가 주인공이 평범하게 살면 보는 사람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어떤 영화 봅니까? 주인공이 죽을 고비 넘기고 온몸 얻어 터지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골병 들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는 볼 때 영화 재밌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살 때 여러분이 그 주인공 한번 되어보세요. 골병 들고 얻어 터지고 맞고 절벽에 떨어지고 물속에 빠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여튼 뭐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만신창이가 될 때 그러면서 마지막 딛고 일어서서 야 이럴 때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고 엉망이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내가 믿음 지키고 뭐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는 인생은 고달프단 말이에요. 그죠? 고달프죠. 그런데 어떻게 이 가정이 그 큰 절망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소망의 그런 가정이 되고 이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신앙관이 달랐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종파예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은 향기 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저들의 깊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되어왔던 인생의 광야, 저들 속의 삶 자체가 광야지만 그러나 그들이 태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 떠나면서부터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외로움과 또 지침 속에서 마을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들을 보면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만한 외로움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도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소녀 가장으로 살아야 되고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야 되는 고달픈 인생길을 걸으면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까, 여기서 이대로 마감이 되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원치 않게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하고 원치 않게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어서 그 결핍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이들 가정에 제일 먼저 바라보면 이들 가정에는 성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방어적이 되든지 공격적이 되든지.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싸우려고 달라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싸우려고 달라드는 사람 보면 여러분이 같이 성질내서 하면 자기만 손해봐요. 어떻게 해요? 저분 속에 뭔가 내가 모르는 아픔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못되게 하는 사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못되게 하는 사람 보면 가만히 있다가 지가 많이 불편하구나 그 생각해요.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부정적인 얘기나 불평이나 낙담되는 얘기나 남 욕하는 거나 그거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불편하면 그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현상이에요. 부정적이 되거나 남의 얘기를 하거나 흉을 보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영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방어적이 돼요. 누가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 뭐든지 움켜잡으려 하고 집착하죠. 움켜잡으려 하고 남이 얘기할 때 잘 듣지 않고 누구든지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뒤로 물러나서 말없이 그냥 침묵하고 입 다물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떻게 된 가정인지 예수님의 일행을 맞아들였어요. 성경에 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님만 옵니까? 12제자들만 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70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작은 규모는 12명, 그 다음에 70명 정도 되었고 많은 사람, 병자와 아픈 사람이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붕이라도 뚫고 내려가야 될 그런 마음의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이 어딘들 안 따라오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일행을 섬기고 대접했다는 것, 그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 갈 때에 이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이 나사로의 가정에 갖고 있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귀한 섬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일행을 함께 섬길 때에 그들은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 가정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내 삶을 포기할 때는 이 담이 없는 집처럼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게 좋아 보이는 건 다 받아들여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좋은 것 나쁜 것 분별할 줄 몰라요. 내가 간직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처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참 복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이냐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살아왔던 삶,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은 내가 믿고 살지 못하니까 내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살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섬김의 귀한 마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육적인 그런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이 섬김 속에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마음을 이 섬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바로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죠. 웃음. 그래서 사라가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웃죠. 내 같은 곳에게 무슨 아기가 태어난단 말인가. 내년 이맘때. 아니다, 웃지 마라. 분명히 내년 이맘때 너희 아이가 태어난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마찬가지죠. 롯이 마을 어귀에 있다가 오는 손님을 맞이해서 자기 집에 섬기게 되죠. 근데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천사고, 천사가 강제로 손을 끌고 그리고 그들을 구워 치료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표현하기가 죄송합니다. 우리 양근태 집사님과 정문주 장로님 가정은 그들이 봉사했던 진해 교회를 가봤어요. 진해에서 조그만 방앗간을 하면서 작은 어렵게 사업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낮에 군인들, 해군들이 나와서 그냥 그때만 해도 어려울 때니까요. 나와서 그냥 외출 나왔다가 외박 나왔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오후에 당구장이나 탁구장이나 만화방이나 그렇게 가다가 오후 예배 나오지 않고 그냥 그들이 귀대한단 말이에요. 밥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먹이면 좋을까? 자기들에게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죽을 끓이자. 죽을 끓이면 뭐 조금 더 오면 물 좀 더 부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좀 더 넣으면 되고 죽이 참 좋은데 이 죽을 끓이기 시작한 거예요. 매주일 이게 그냥 보통 하루 이틀 했거나 1, 2년 했으면 얘기할 거리도 못 되죠.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들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원치 않게 남의 일로 부도를 맞게 되고 심한 교통사고를 입어서 이 양건대 집사님은 피가 폐를 다 덮었어요. 폐를 다 덮으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그런데 도망갔다는 얘기 안 듣기 위해서 양철집 같은데 거기에 혼자 빚쟁이 들어오면 다 만나는 거예요. 숨 쉬면서. 간도 극도로 아파지고 어려워지면서 힘들어서 우리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우리는 빚을 다 갚는다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조그만 의자 2개 갖다 놓고 빚쟁이 온 만나서 내가 꼭 갚아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다 힘드니까 아이들은 딴 집으로 보내고 정무지 장로님은 저 의정부 쪽에 와서 그 시동생 집인가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의정 쪽에 있어서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나 생각하고 다니다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죽 끓이는 거지. 거기서 조그만 몇 평, 한 2평, 3평 갖다 놓고 죽을 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죽집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왜요? 오랫동안 연륜이 쌓여 있으니까. 호박 가지고도 만들고 다양하게 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 죽집이 유명하게 되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 벌어서 번 돈 가지고 조금씩 빚진 사람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 양 집사님 표현에 하면 본인이 빚 다 갚기 전에는 교회 등록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는 직분을 받지 않겠다. 동생들은 다 장로님들이에요. 직분을 받지 않겠다. 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며 살겠다. 근데 가만히 뭐 저희 교회 와서도 여러분 주일 저녁에 우리 60 이상 되신 어르신들 저녁 식사 다 대접하죠. 우리 교역자들 지금 파트타임 전사까지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식사 다 하죠. 매주일 몇 년째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그 섬김이 없었으면,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로덴푸드라고 하는 그런 정말 성장하고 참 좋은 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이 사랑들을 나눠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조심스럽죠. 저도 얘기하기가. 왜냐하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고 활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섬긴지 알 수가 없어요. 주일 저녁에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냥 컵라면 하나씩 먹고 올라왔어요. 몰랐죠 여러분?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주일 저녁마다 우리가 그래도 따뜻한 밥을 먹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이 그 섬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불안기가 언젠가 하면 겨울이죠. 겨울은 잘 안 되죠.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또 이 팥을 잘 가공해서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그 빙수집, 그 집에 팥을 또 넣는 되어서 여러분 가장 비수기의 성수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 이렇게 보면 참 저 가정은 참 신기하다 할 때 그 시작이 어디서 됐냐? 섬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좀 오픈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마을의 목장의 모임을 우리 가정에 오픈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예배의 장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원래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됐거든요. 이 섬김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때 사람이 누구 섬기고 싶나요?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내가 희생한 게 다 들어가는데 또 우리 가정이 다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섬기려면. 근데 남의 것 가지고 주는 것도 잘 안 주는 판에 내 것 가지고 남에게 나눠준다. 정말 어려운 세상이에요. 미국이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교도 정신이라고 저는 아직도 밑바닥에 있다고 믿는데 저희들에게는 기부 문화예요.
체리티의 섬김의 마음들, 그 마음들이 함께 나누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의 쌀이나 기쁨 난 상자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복을 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자녀들을 축복한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 이때 아멘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습니다. 아멘.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섬김의 마음을 여러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넉넉하게,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예수님 일행을. 근데 그들 집에 받아들였어요. 이 섬김의 마음이 바로 이 가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모든 책을 읽어보면, 성공한 사람들 모든 책을 읽어보면 그들 속에 구체적인 것이 섬김이라는 것, 섬김과 감사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크루,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섬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 속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잠자있던 좋은 에너지가 나오게 이끌어주는 것이 섬김의 마음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내 삶의 변화가 이 섬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섬김이 우리가 좀 얘기가 겹쳐질 수도 있지만,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 섬김이 어디로까지 이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장사 지냄,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섬김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영적인 연결을 하나님께서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힘들 때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뭐 많은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사탕 하나라도, 또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물 뭉쳐서 그냥 한 조각이라도 정말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고,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여러분 일정한 금액을 좀 떼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가정, 뭐 여러분의 역량에 맞게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섬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뭐 주일 와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반합 훈련, 이 반합 훈련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섬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섬김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감사와 섬김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근데 그 얘기, 양건대 집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콧물 이거 다 뽑아내고 울면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 집사님 그래요. 제 비전이 지금 조금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루어간다는 게 그날 밤, 그날 이후로 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 자기는 사업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 특허가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참 교인들 가정 보면서 그 사람들 일에 보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면서, 저도 인생 공부 많이 하죠. 저도 목회하고 제가 인생도 저도 같이 살아가잖아요. 살면서 우리 성도들 삶을 가만히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 거 남 안 줘요. 섬기는 거 잘 알지 못해요. 섬겨도 뭐 사랑도 모른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쪽에서 복받을 일을 하고 안 하고 그쪽이 결정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 이 가정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가정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무슨 요소가 꼭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뭐 음식을 넣을 때 간이 있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믿어주는 거,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내 마음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요. 이거는 약방에 감초처럼 들어가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한번 보십시오.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은 향수가 아니라 여자가 일평생 시집갈 때 한 번 쓰는, 그래서 깨트리면 더 이상 못 쓰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귀한 사랑이 있어요. 정말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주님, 내 삶을 다해서 정말 사랑할 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우리는 표현이 그 중심이 나타난 것이 옥합이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사랑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울게 만들었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게 만들었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몇 번, 적어도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 이상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편안하게 찾아가실 수 있는 곳,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곳 어딜까요? 사랑하는 곳. 사람은 사랑하는 데 가면 편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머물고 싶습니다. 가정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 사람이 찾아가고 싶은 집이 됩니다. 머물고 싶은 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집, 예수님이 찾아오고 싶은 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있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희생과 헌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정말 그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거죠. 믿는 것. 세 번째 이 가정에 있는 것은 뭐냐면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과 가장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분을 그분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 그러거든요. 그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는,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시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그리고 이 왕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고백. 내가 믿을 때 이 모든 일이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어나는 것을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교회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만들어간 것을 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나와서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 않네요. 내가 이토록 기다렸는데 내 기도 응답 안 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더니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네요.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찾아오게 되면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냉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내 인생도 아시고 내 삶도 아시고 내 삶의 전부 다도 아시고 내 앞에 미래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 바른 신앙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소망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은 이 소망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코스타 하는데, 코스타 한 군데가 좀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한 분을 좀 코스타의 대표로 세워서 그 나라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할 때, 이분이 오시면 교회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라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갖고 있는 인격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지혜가, 이 코스타가 정말 그 지역의 청년들을 살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이분이 많이 내실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좋은 성품과 좋은 목회의 지혜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지혜들로 가득 채워져. 그것이 그분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라 그랬어요. 그분이 교회가 크기 때문에 재정이 있어서 낼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이 갖고 있는 좋은 성품과 좋은 지혜,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만들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사건이 뭐가 되는가 하면 영적 추억이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잘못 풀면 상처가 가득 쌓이고, 잘 풀면 추억이 가득 쌓이고, 지나가긴 지나가지만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과 추억이 가득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좁아져요. 마음에 태풍이 많이 일어나요. 마음이 추워요. 근데 그 삶에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 좋은 추억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삶을 보는 게 달라요. 과거지만 과거가 우리 미래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그때 우리가 힘들 때 기도했지. 그때 어려울 때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었지. 그때 어려울 때 우리가 오히려 찬송을 불렀지. 그때는 아픔이었고 힘든 거였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영적인 추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추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입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을 만들 때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우리 주님과 더 가까운 영적 추억을 만들어갈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다 토해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걸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성립, 사랑,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인간관계, 바른 주님과의 바른 관계,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 가정을 바꾸게 만들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며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나무가 단단한 것이 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에게 영적인 마디, 가장 힘들 때 가장 귀한 간증이 우리 속에 만들어집니다. 아멘이죠.